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이 되었고, 오늘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죠? 복음은 비밀입니다. 지금도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지금도 비밀입니다. 지금도 비밀입니다. 비밀은 어떤 걸 비밀이라고 합니까? 아는 사람만, 그죠? 아는 사람만 나누는 내용이 비밀입니다. 그죠? 국가의 1급 비밀은 누구만 압니까? 대통령을 위시해서 핵심적인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핵심적인 사람만 그 비밀을 공유하죠. 그게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면 그건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비밀이 아니죠. 그건 상식이고 세상의 지식이나 그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복음이 비밀입니다. 왜 비밀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비밀은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나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구원받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비밀을 알게 되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비밀을 알게 되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거를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입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뭘 보고 이해되고 또 그것을 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만문을 여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셔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지금도 비밀입니다. 지금도 비밀이에요. 택한 사람만 알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인가 하는 걸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저한테 맡겨주셨으면 저는 그냥 막 폭로하고 다닐 겁니다. 막 다 이야기하고 다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고 또 드러내지 않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밝혀주셨다는 것. 누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만 우리라 그랬지만 그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 구원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핵심들을 사도 바울만 명확하게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역사다 증거했고 또 로마서나 이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논리정연하게 우리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 알게 한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택한 백성에게,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에게도 알리시지만 정사와 권세들이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겠습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죠? 영적인 존재니까 천사들은 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땡 틀렸습니다. 틀린 대답을 하셔야 제가 또 열심히 전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새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라. 천사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고. 때가 되니까 천사들에게도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인 존재들도 피조물이고 그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이 순간까지도 천사들이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계시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도 천사들이 그걸 살펴봐야 할 정도로 그걸 비밀로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철저하게 감추어졌고 얼마나 철저하게 택한 백성들에게만 밝혀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비밀로 감춰야 됩니까? 비밀이 새 나가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비밀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밀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전하고 제자들과 따로 나와서 제자들에게 그 비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 주셨는데 또 다른 이 비밀을 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뭘 통해서 전하신다는 겁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역할을 교회의 사명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전하는 그런 차원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3대 중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왜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다음에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조직으로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뭡니까? 성막이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를 하셔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성막을 만든 겁니다. 막도 만들고 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성막 안에 쓸 물건도 만들고 이제 마지막 뜰문에 장을 달았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제 문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만드는 걸 완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말로만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함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이런 교회당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도 허술하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곳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교회
예배당이라는 그 장소를 이런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으로 교회를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왜? 성도들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 그 어느 곳이든지 성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절제되고 조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더 열심히 역사하는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세워진다는 거죠. 공식적인 의미로 우리가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특별한 이 성막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하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영광이 임했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출발하자 그러면 영광이 성막 위로 떠오르죠. 그죠? 하늘로 올라가면 이거 하나님께서 가시는구나. 그럼 우리 빨리 짐 싸자. 짐 싸가지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성막을 싸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 구름이 가는 길을 따라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뭘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해 있을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성전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늘에서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심지어 이제까지 비밀로 감추어졌던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계시의 뜻들을 알려주시는 이제 비밀을 여시는 그런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봉독해드린 것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새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천사들에게 그때서야 천사들에게 보여주시고 만국에 전파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비밀로 감춰져 있던 그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밝히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전했지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내용은 대충 짐작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알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신다는 것을 증거는 했지만 그들은 못 봤다는 겁니다.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고 또 선지자들도 전하고 그들도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던 그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비밀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로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많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어느 정도로 지혜롭습니까?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아시죠, 그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심지어 참새 1마리까지도 떨어져 죽는 것까지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 하면 머리털 숫자까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머리 세다 보면 또 빠지게 되고 세는 순간에 빠지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머리카락 숫자를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카락 숫자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 진료하고 치료하는 일이 필요하다면 아마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할 겁니다. 그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머리카락 숫자 아는 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아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완벽하게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비밀, 이런 지혜를 어디에서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바로 지키고 바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달되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적으로 전하는 이 말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가 분별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일은 목사 한 사람에게만 맡겨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때 그 교회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밝히고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춰졌던 이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늘에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지만 예수님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교회를 관장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 각각을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종들이라는 사실을, 사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 교회의 소중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내가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사실 소중하게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정말 힘을 다해서 지키고 또 전하고 실천하는 복된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각각을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을, 축복을 전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소중한 복음을 열심히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들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